1등 당첨 금액이 24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야기죠. 이 주인공은 평범하게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는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당신이 이제 고생 끝났다, 남은 여생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이분이 그 많은 돈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지인들의 사업과 주식 투자,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그냥 빌려주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겹치면서 마침내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돈 맛을 경험했던 이분은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펀드 전문가라고 홍보를 하며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에게 문의한 고객들에게 1억 4,800만 원을 뜯어내고 나중에 속은 것을 안 고객들이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래서 2014년 10월 이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될 때만 해도 이분은 행운아, 고생이 끝난 승리자, 성공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평가를 했지만 불과 5년이 지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다시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분이 구속이 되는, 그리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면 저 사람은 승리했다 또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인생은 끝이 좋아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논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즐거움을 많이 누렸을지라도 그 한 인생이 절대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은 빌딩을 소유했고 사람들 앞에 인지도가 있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인생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웃는 인생, 그 인생을 성경에서는 승리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웃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자, 지난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 14장은 지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안식일날 초대를 했지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자리였어요. 수족병, 피부병에 걸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율법을 어긴 이것을 들이밀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엿보려고 그런 모함을 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교만을 질책하시고 세상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것 많다고 신분이 높다고 의시되지 말고 겸손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거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전혀 나에게 사랑을
되갚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지금 어색하게 예수님께 좀 질책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위기 썰렁한데 밥 먹으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유,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 빨리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주는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 얘기 참 잘했다.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렇게 먹는 것이 먹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날이 올 텐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날이 올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느냐? 한 사람이 한 동네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대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상류층에 올라갈수록 잔치를 열 때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서 이 주인이 초청자 명단을 딱 정해놓고 자기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언제 어느 자리에 이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초청하니까, 아, 나를 초청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가지요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놓고서 다시 잔치를 잘 준비해서 당일날 다시 하인들이 지난번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재차 방문을 해서 정중하게 모시고 오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룰이에요. 그게 관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2번째 초청을 하는 거죠. 잔치를 다 잘 준비해 놓고 당일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초대한 사람을 그날 모시고 오는 자리인데, 모시러 갔더니 그 초청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올 수가 없다, 불참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일날. 여러분, 잔치를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믿고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못 오겠다는 이유를 3가지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밭을 하나 샀는데 내가 그 밭 산 게 제대로 산 건지 보러 가야 된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종이 가서 밭을 샀는데 남이 대신 사줬는데 내가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은 소 5쌍을 구입했는데 5쌍이면 10마리잖아요. 이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만큼 그게 쓸모 있는 소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 사람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사줬거나 계약을 했는데 그 5쌍, 10마리의 소를 살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3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신혼인데 내가 이렇게 신혼인데 자꾸 집을 비는 게 뭐하니까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잔치를 연 이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여는 장소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대표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선지자, 세례 요한 또는 저같이 목사들이죠.
무슨 얘기를 이해가 되면 끄덕여야 내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끄덕여 봐요. 너도 해. 이 비유는 이런 것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를 설명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받았으니까 참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갈게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약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은 돈을 벌어 놓아야 될 때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쁩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 가기로 했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한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많이 했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행복해서 가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히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웃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마지막에 웃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비유를 들려주시죠. 자, 이 종들이 다 초대를 해놓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불참 통보를 하니까 주인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당연히 분노하죠. 왜냐하면 주인은 그 상대를 믿고 잔치를 연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들이 올 거라고 믿고 이미 그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참의 의미를 넘어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냐? 상대가 안 온다는 얘기는 이 주인이 별로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 이렇게 되면 보통 그날 잔치를 캔슬해야 돼요. 막대하게 준비를 했어도 이렇게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잔치는 취소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21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구걸하는 자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길에서 정말 남들에게 동냥하는 구걸하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들고 야 우리 주인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너도 초대했어. 너도 오래.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무슨 얘기야? 내가 그 유명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내가 어울려? 아니 내 몰골이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몰골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꼴이 이런데 그 잔치의 격에 맞는 우리가 아닌데 그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초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몇 번이고 아니야 진짜야 너 와도 된다고 그랬어. 너를 꼭 초대하라고 그랬어. 너 그런 거 상관 안 하는데 네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네가 네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인은 상관하지 않아. 가면 돼. 그리고 몇 번이고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종을 따라서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자기 같은 사람도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당당한 손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예요. 굉장히 자기 지위와 그 역량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이 잔치를 열면 대개는 초청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초대할 때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명단을 정할 때 이미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은 내 눈높이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격에 맞는 잔치를 하려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죠. 그러면 그냥 빈자리를 놔둬야 돼요. 이렇게 가난하고 구걸하고 장애인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 초대해서 잔치 자리를 갖다 메우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 내 수준이 이 초대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잔치에서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면 그냥 빈자리로 두거나 이 잔치를 캔슬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수준이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비춰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제일 먼저 재력을 보지요, 외모를 보지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죠, 그 사람의 지위를 봅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가치를 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적어도 대학 나온 사람, 내가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과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수준이 그 사람과 어울려서 같은 위치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를 올리려면 우리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찾아요. 그게 사람의 모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따지는 그런 격,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굳이 여기에 와야 하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외모와 학벌과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이 성립돼야만 여기에 올 수 있다라고 단정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초청한 사람들이 응하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나면 내 격이 낮아지고 그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약점과 결점과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외모와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그 부르심에 내가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곤고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데, 그곳에 가려면 이 땅에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별짓 다 해서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이 천국으로 만들어 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늘 열등감 속에 사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나이 먹고 내 외모와 재력과 내 능력, 학력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나는 참 못났구나 라고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그 외모, 학력, 세상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잔치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그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부름에, 이 잔치에 내가 초청했는데 응하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면 비교되고 상실감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사람들이 정한 그 룰, 사람들이 정한 그 가치, 사람들이 정한 그 패턴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초청에 응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꼭 그런 분이 나오게 되길 바라요. 그동안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 이 공동체 앞에서 주눅들고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조건도 상황도 묻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나는 오직 그 부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노라고,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장애인들, 구걸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한 대로 거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 채웠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채웠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종들에게. 그래? 자리가 비었어? 그러더니 23절에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라는 말은 강제성을 동원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끌고라도 와라. 그런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끌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알겠습니다. 강제로 끌고 오란 얘기죠. 그리고는 그 종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한 사람씩 두세 명이 가가지고 진짜 멱살을 잡고 막 손을 비틀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야 따라와. 그리고 그냥 마치 무슨 옛날에 경찰들이 무슨 시위하다가 막 사람들 잡아가듯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들 누구냐고. 그러니까 따라와 임마.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리고 막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안 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것들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데도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들고 그냥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엄청난 잔치에 자기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결국 잔치 자리가 꽉 차게 되고 그 잔치가 성대하게 잘 치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식탁에서 지금 비유를 끝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풀어볼게요. 그럼 마지막에 끌려온 사람들은 강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끝까지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마도 거기에 강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앉을 때까지 화를 냈을 거고 거칠게 항의를 했을 거고 아니면 잔치가 시작된 뒤에도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리지만 나도 인격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니들이 뭔데 나를 끌고 와? 야 돈 많으면 다고 뭐 지위 높으면 다야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엄밀히 말하면 저는 마지막에 끌려온 사람이 결국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부류냐? 자리에 앉긴 앉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의 분노가 안 풀리고 항의한 그것 때문에 결국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항의를 하다가 중간에 거부하고 그냥 뛰쳐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인상 쓰고 항의를 하다가 얼떨떨하게 끌려왔는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이렇게라도 끌고 온 게 고마운 거야.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게 정말 인격적이고 이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분이 풀어지고 자기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잔치에 활짝 웃고 기뻐하면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참석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상상을 해서 이 성경을 뒷이야기를 내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어떻게 자원에서 왔든 누구한테 끌려왔든 대타로 왔든 간에 그 자리에 온 그 사람이 그 주인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앉아서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잔치의 즐거움을 다 만끽하고 웃는 인생이 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화가 난다고 항의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뛰쳐나가고 또는 여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릴 수 없다고 누군가를 보면서 뛰쳐나가면 그 잔치의 기쁨을 끝까지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조르니까, 또 애들이 하도 칭얼대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하여튼가 뭐 그냥 앙앙앙앙앙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저 사람 칭얼거리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나왔다고. 그런데 이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칭얼대서 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의지할 곳이 세상에 없어서 교회 가면 좀 의지할 게 있을까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을 찾아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작의 동기는, 이 교회에 온 동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끌려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기도 좀 얻어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순간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은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씩하고 웃는 거는 내 얘기인데, 혹시 이 자리에 가족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난 그런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가 웃는 자리가 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라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으로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이게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의중이, 뜨중이, 학중이, 개중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뛰쳐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뭐 등 돌리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니까, 이 잔치를 불러주신 분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 내가 과정은 어떻든 간에,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 간에 그 부름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에 웃는 잔치의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이기는 겁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사람 인생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정의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만 믿고 걸어가야 돼요.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과정은 여러분 지금 어떻든 간에 견뎌내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마지막에 그 잔치를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